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우리 24절로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24절 찾으셔서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 대해서 좀 내용이 중요한 것 같아서 부분을 우리가 말씀해서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24장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보는데 이 사무엘상 15장의 교훈은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하시고 또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이미 버림받았지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세 번째의 심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심판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하나는 뭐냐? 악을 미워하는가를 시험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만 보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동시에 악을 미워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에게 살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 성경 말씀은 참말 읽고 그러는데 악을 미워하는 데는 굉장히 인심이 구합니다. 악을 미워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목교인들이 이것을 간과해가지고 무시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사람, 즉 앞에서 우리가 노래를 불렀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친밀한 사랑이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간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예독하고 여호와를 경외한다 해도 악을 미워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그 사람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목사가 되어서 철저하게 느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아주 사람을 악한 사람 이런 거 보면 내가 가만 참지를 못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기질이 있어요. 예?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기질인가? 나는 그때 그 사람이 좀 이렇게 내가 과격한 사람 같다고 생각해. 이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품성이야. 예? 이 성경을 보고 내가 절실히 목사가 되고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절대로 순종해야 되고 또 하나는 악을 미워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구나. 예? 근데 오늘 목사들은요, 자기가 뭐 거룩하면서 악을 미워하는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악을 사랑해야 되고 오른밤 되고 왼밤을 대줘야 되고 있다고 소리 합니다. 그거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는 아무리 소금을 뿌리고 욕을 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사회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악한 악인이란 말은 악한 영들을 통해서 이 사회를 지배하려고 하는 침투 세력이지 그 사람은 보통 나쁜 사람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험하는데 이 시험에서 첫 번째 1절에서 23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사무엘이 이 악을 미워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직접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가르치는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계속 듣자 이제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일시적으로 자신이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과 자꾸 교제를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악인들과 자꾸 같게 하면 저절로 자기가 악한 영이 충만해서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을 자꾸 가까이 하려고 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성경도 같은 성경이라도 성령의 역사가 있는 찬송을 자꾸 읽어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범죄한 이유를 이제 말을 하는데,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백성이 두렵다. 물론 핑계지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요, 결국요, 백성을, 사람을 두려워하고 악을 두려워합니다. 저 악한 영들이 두려워합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보기보다 귀신 가면 놀래 자빠집니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 왔다 하면요, 난리가 납니다. 알겠어요? 고쳐줄 생각은 안 하고 말입니다. 예? 그냥 미친 개나 취급하고 정신병에 치료하기 바쁩니다.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습니다. 물론 이상한 행동을 하고 하면 교회 예배가 방해가 되겠지. 그러나 그 악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려고 생각해야 되지. 예배에 방해된다고 쫓아내려고 하면 안 되지. 네? 최선을 다해보고 안 될 때는 할 수 없지만, 악한 영에 들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쫓아내려고 힘써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줘야 될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뭐 귀신을 두려워한다는 뜻은 뭡니까? 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귀신이 두렵고 사람이 두려운 겁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악신이 들린 자가 교회에 왔는데 빨리 쫓아내야 되고 뭐 제거해 예배에 방해다 그따구 소리하는 사람들은 다 악한 영에 취한 자들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악을 쫓아내려고 하지 사랑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왕은 이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사람들이 짐승을 그냥 자기들이 데려가려고 할 때에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 사무엘의 말씀을 볼 때는 사무엘이 이미 귀신에게 절한 자였고 굴복한 자였고 우상에게 절한 자와 같다 그랬다. 응?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저지른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지금 청하오니,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제 말 듣고 지금에 와서야 뭐요? 내 죄를 사하고 내 죄를 사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미 벌써 하나님의 판결이 다 끝나버리고 다 정리가 돼버렸어요. 처음에 대본에 다 이처럼 말입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죄인이나이다. 나를 용서하소 이래야 되는데 실컷 들어보니까 내가 좀 불리할 것 같거든. 응? 사무엘이 자기 편에 안 서주고 있거든. 백성들이 전부 다 사무엘을 존경하는데 그 사무엘의 말을 이제 안 들으면 자기에게 결국은 백성들이 떠나갈 것 같으니까 이제 와가지고 사무엘의 눈치 봐가지고 내 죄를 사하고 그랬다. 내 죄를 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회개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다. 하나님이 뭘 하실 때에 뭘 이유 달지 말고 그 자리에서 잘못했습니다. 기야 해결돼요. 다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했네요.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이미 그 사람은 모든 게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들어보고요. 그게 아주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때 죄다 하면 죄인인 거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하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됐으면 이래야 되지 해결되지 10분 다 들어보고요. 그거는 이미 끝난 겁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다시 한번 그럽니다. 이 사무엘이 말하면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말씀을 버린 자는 뭐요? 곧 하나님을 버린 거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5분에 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 안 했다고 뭐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금 버렸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무시했으면 내가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이미 내가 하나님 버린 거라니까. 버렸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 번만 버렸다고 뭐 내가 뭐 하나님 버린 거 아닌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번 버린 것이 벌써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겁니다. 내가 하나님 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아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는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는 자는 곧 뭐요? 왕이라는 결론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아니지만 왕 노릇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가 왕입니다. 왕. 뒤에 보면 아가왕의 그 쪼개버리는데 그걸 보면 뭐요? 이 사무엘이 곧 왕이라는 거예요. 사울의 허락도 받지 않고 뭐요? 아각을 쪼개버립니다. 그 말은 뭐냐? 사무엘이 곧 왕이라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많은 표를 받고 하면 우리가 왕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곧 뭐요? 왕이라는 겁니다. 그 민족의 왕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민족의 왕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왕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그 민족에 복을 주고 그 나라에 복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목회자 중에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이름을 높이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 때문에 그 민족 그 나라에 복을 주는 겁니다. 저 대통령은 허수아비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 때문에 복을 받은 것처럼 네. 왕이어서 왕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요 왕으로 여긴다. 왕으로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을 준다는 것이죠. 자, 27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았을 때에 그래서 사무엘이 기분이 하도 화가 나서 돌아서려 하니까 이 사울이 옷을 확 잡으니까 옷이 그냥 확 찢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사무엘의 분노가 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단호하게 그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마음이 약해서 사람이 또 높은 사람이 하니까 아이고 참자 그거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아무리 사람이 무서워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버려야 되고 예?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사울이 사무엘을 잡은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서가 아니고 사무엘이 백성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으므로 백성이 두려워서 사무엘을 잡은 것입니다. 28절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을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악한 왕을 미워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왕권을 이웃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이 사무엘의 제사를 선지자의 제사를 잘못했다가 이 하나님 앞에서 폐위시킨 바 있지만 또 한 번에 더 왕위가 뭐요? 다른 사람에게 이미 갔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로써 이 사울은 세 번째의 하나님을 기분을 나쁘게 했습니다. 첫째는 방금 말했듯이 사무엘의 선지자의 제사를 지가 마음대로 사용해서 선지자권을 사용한 죄. 두 번째는 뭐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를 거부한 죄.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악을 미워하지 않는 죄를 보면 이 세 가지의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 사울 왕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자야.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듣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가 듣는 것이지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권리가 이 사람은 자신이 잘해서 자신이 기도해서 음성을 들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왕을 세우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울 왕이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 세 가지의 음성을 듣고도 이 세 번 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복의 하나님입니다. 알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에게 그 교회에 보복합니다. 보복의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대가를 보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울이 악신이 들리고 자기 자식을 정하게 세 아들이 함께 같이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보복한 것입니다. 보복.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자가 들으면 보복당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그랬어요. 사무엘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 지극히 존귀한 자가 이스라엘의 지존자, 여호와를 말하지요. 이 여호와님은 거짓말도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도 않지만 변개함이라는 것은 자신이 한 일을 뉘우치거나 회개하는 일이 없다. 그만 알겠어요? 뉘우치거나 회개하는 게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로 후회할 일이나 우리한테 회개할 일이나 잘못했다고 빌 일이 전혀 없다고 말이에요. 완벽한 말씀을 하는 완벽, 앞뒤이고 전무.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듯이 하나님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말하면 아예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지, 거기에 뭐 이유를 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앞뒤에 전혀 뭐요? 후회할 일을 안 한다니까. 카페에서 말했는데 잘못 말한 것 같다, 이런 말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28절의 말대로 이웃에게 왕위를 주셨다는 것을, 바로 이것은 뒤에 보면 다음 장에 보면 나옵니다만 이 다윗에게 이미 넘겨졌다 그랬어요. 넘겨졌다. 다음 장에 보면 이것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넘겼다면 이미 넘겨진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왕위가 정해진 거예요. 네. 정해졌다. 네. 아까 앞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왕이지,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왕이 아니라니까. 그 헛수아비 왕이라니까. 저 헛수아비 대통령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저 대통령은 헛수아비 대통령입니다. 진짜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실질적 왕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영적 왕이 진짜 왕입니다. 그 사람 보고 복을 주고 그 사람 복을 통해서 나라를 운영하는 겁니다.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저 대통령 보고 저 국회의원 보고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합니다.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고 말, 국회의원에게 지혜를 주고 말입니다. 그거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어리석은 기도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 땅에 없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그 복 안 줍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하는 말이야. 예? 영적 왕이 여기에 있을 때에 그 영적 왕이, 즉 여기 사무엘에 보면 뒤에 보면 쭉 이 1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랬어요.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보세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 이 사무엘 때문에 나라가 건강하고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 왕이 이미 폐위됐는데도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을 합니다. 사울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그 말이요. 네가 왜 사울을 위해 기도하느냐. 내가 그를 폐위했는데. 오늘 이렇게 어리석은 인간들이 많아요. 알겠어요? 헛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 돼. 아무 때나 그냥 대놓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그거. 예?
차라리 이 귀신 보고 잘 되라는 관우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 악신이 들린 인간들을, 예? 악신이 들리니까 예배를 방해하고 악신이 들리니까 교회에 사람 못 오게 하지. 예? 저 술집에는 사람이 바글바글 켜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병이 걸려서 온갖 짓을 다 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교회에 여기 와서 병 걸릴 일이 어디 있어? 예? 10,000명이 들어가는 일에 1명, 5명, 15명이 나가서 예배하러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인간이 정상적인 사람이야? 악신이 들린 사람이지. 그 사람도 악신이 들린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도 악신 들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존경하고 그런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은 그 악신 들린 거지. 어떻게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러잖아. 사울을 왜 기도하느냐고. 네? 우리 같으면 뭐해야 돼? 아이고 사무엘이 왕이 됐는데 기도해야 되지요.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 잘 들으시라고. 기도하지 마라 그러죠 하나님. 네? 우리가 살필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악이 잘 되도록 기도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사람이 악을 두려워하고 정말 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악이 잘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악을 미워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0절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울이 이릅니다.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응? 범죄했을지라도. 사울이 이 판에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응? 이 사람들과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요, 성령의 사람과 악인과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기서 극명히 나뉩니다. 자, 우리가 다윗을 보면 말입니다. 성령의 사람인 다윗은 말입니다. 사람 앞에서 자기를 완전히 이 텐티가 내려가고 알몸이 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자기가 아무리 천하게 보고 욕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행동한 거예요. 사람은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사울 이 악이란 말입니다. 사람에게 철저히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응? 성경을 제대로 알고 성경대로 알아야 우리가요 제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을 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신앙이요. 그래서 자신을 높여달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그거 완전히요 반대 신앙이지 않습니까? 예?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고 사울은 절대적으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예? 사람 눈이 두렵습니까? 그건 잘못된 신앙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예? 31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런데 이 사울만 경배합니다. 사무엘은 억질로 오락해서 따라갔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따라갔어. 그래서 예배를 집내놓고 가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울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예? 사무엘이 왔으면 사무엘이여 예배를 집내해 주세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끝까지 사무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그렇게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들으면 2절에 보면 사무엘이 때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울이 말입니다. 간이 우리말로 간이 부을 대로 다 부어가지고 예?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사무엘을 죽일 것이다 그 말이요. 예배를 들을 때에 그 사무엘이 그걸 느꼈다 그 말이요. 예? 사무엘을 예배를 집례하도록 안 하고 사무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또 예배를 집례하는 거예요. 예?
결국은 다음 장에서 악신이 들려서 완전히 버림을 받지만 자기가 죽을 짓을 한 거예요. 예? 사무엘이 간 것은 그냥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아각을 데려가 갑니다. 아각을 데려오느라. 예? 그래서 이 33절에 여호와 앞에서 이 말은 뭐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이에요. 응? 사울왕이 아각을 죽이지 않았는데 여호와여, 이 악인의 왕이 대표적인 악인 왕은 살아있는데 이놈을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질문한 거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데려다가 네가 직접 칼로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쪼개버리라 했다. 예? 쪼개버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하는 말이야. 알겠어요? 여호와는 시킨 대로 했다고 말이죠. 자기는 아직까지 한 번도 사람을 쪼개본 적이 없어. 예? 제사를 드렸으니까 짐승은 쪼개봤겠지. 예? 쪼갠다는 말은 여기서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쪼갠다는 말은 성경에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와 양과 새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 때에 그 고기를 딱 쪼개가지고 각을 떼가지고 벌려놨을 때 쪼갠 고기 사이로 불이 내려와 하나님 영광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이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악을 미워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 악을 미워야 된다. 악을 미워야 하나님을 이 사무엘을 사랑해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랑한다는 뜻이라요. 왜 하나님이 사랑했을까? 첫째는 말씀을 순종했고, 둘째는 뭐예요? 악을 미워했다고 말이에요. 응?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거예요. 예? 얼마나 악을 미워하고 했으면 이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왕이 보는 앞에서 말도 안 하고 말입니다. 악을 데려오라고 했다니까. 사울에게 허락받는 것도 없다니까. 그냥 악 데려오가지고는 그 옆에 있는 칼을 하나 빼앗아가지고는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쫙 쪼개가지고, 왜 쪼갰겠어요? 예? 하나님 앞에 악을 쪼개가지고 드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 악을 쪼개가지고 미워하는 것을 보고 이 미워하는 것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착각이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차이가 그거야. 악을 쪼개가지고 그냥 악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고. 사람은 상상을 못할 일이죠. 그래서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늘 하는 말씀이 있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었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 그 지식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이런 지식이 나와요. 그래서 사무엘은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이렇게 악을 미워하고 악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지혜를 알게 된 거예요. 지식을 알게.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이런 지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34절입니다. 사무엘은 이제서야 자기 집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악을 쪼개 드리는 것이 이 사무엘의 마지막까지 있는 목적에 못을 깨진 그런 상태에서도 있은 것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참고 모욕을 참고 기다린 것이지. 결론을 냅니다. 35절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무엘을 보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람은 종은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와 같이 해서도 안 되고 같이 해서도 안 되고 뜻을 같이 해서도 안 되고 어떤 것도 그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됨을 말해줍니다. 사무엘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고 지킬 때에 여호와께서 내 말도 철저히 존중하고
내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상달되고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복종하니까 사무엘의 기도도 절대적으로 응답한 겁니다. 그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내가 안 좋아도 내게 불리해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왜? 그래야 내 기도를 100% 들어주기 때문에. 절대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숨기는 만큼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고 악을 미행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여 복을 받게 됨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앞으로도 끝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이 길 믿음을 주셔서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 악을 미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가 보건대 악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호와여, 이런 모든 악들이 이 땅에서 물러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종들이 되어서 악을 물리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여호와의 계절이 오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악들이 물러가기를 기도하여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시면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종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이 뜻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항상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사하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